예, 좀 참 재난과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 또 부산 쪽에는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긴장과 또 어려움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 이런 상담까지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명상의 주제가 코로나가 되지 말고 하늘에 대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뭘 담아두는가. 계속 염려하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소망을 생각하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왕의 양식, 로얄 제리를 먹으라. 그냥 로얄 제리를 먹으라만 하면 제가 장사하는 줄 착각할 것 같아가지고 영적 로얄 제리를 먹으라.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영적 로얄 제리가 뭔가 아십니까? 자, 희한하게도 원래 일벌과 여왕벌은 똑같이 태어난다는 거야. 희한하죠? 처음 태어나서 부하고 나서 3일 동안은 똑같이 로얄 제리를 먹다가 그 다음 3일 뭘 먹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 다음 3일 여왕벌은 계속적으로 로얄 제리를 먹고 일벌은 아이고 이것은 시큼털털한 맛이 없구나. 그래서 어디 달콤한 거 없나? 이 달콤한 걸 먹으면 꿀과 화분을 먹으면 일벌이 된다는 거예요. 일벌이 되면 평생 마다 죽을까요? 일만 하다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만 하다 죽는 사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좋은 꼴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일을 해도 어떻게 일을 해요? 죽도록 일을 하다가 좋은 날 못 보고 죽어버리는 사람. 참 기가 차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잘 살자고 좋은 일이 있자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뭘 돌보지 않아요. 건강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마음을 돌보지 않고 하면 그 일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일벌은 수명이 4, 5개월밖에 못 사시고 과로사로 다 죽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벌로 태어나는데 이걸 먹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로얄 제리로 바꿔 먹으면 로얄 제리를 계속 먹으면 꿀을 먹어서 될 게 아니구나. 로얄 제리를 먹어야지. 이렇게 로얄 제리를 계속 먹으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여왕벌 유충이 돼요. 여왕벌 유충.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안식일을 한번 넘기면 여왕벌이 됩니다. 참 이게 이 여왕벌이 되는데 왜 꼭 7일이 이렇게 또 들어가나 말이죠. 이 안식일 교인 날인데 이 7일이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어디서 따오는가 하면 이게 그 벌을 키우는 그 협의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바로 거기서 캡처한 것인데, 그래서 이 생명 리듬이, 창조 리듬이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을 딱 지나고 나니까 딱 일주일째 뭐로 변하냐면 여왕별로 변해가지고 수명이 얼마로 바뀌시는가 하면 6년에서 7년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몇 배나 더 늘어나요? 엄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산하려고 하면 집에도 못 가. 엄청나게 수명이 바뀌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왕벌이 되면 알을 몇 개나 낳을까요? 그 일생 동안에 많이 나는 여왕벌은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벌 협의 연구에 의하면 몇 개 나올까요? 자, 한번 얘기해봐요. 믿지마자 본전이니까. 우리 김 목사님 선생님 뭐 보기는 봤는데 5,000개라 그래요. 5,000개. 아니, 땡입니다. 5만 개도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자, 놀랄 준비하시고 놀라지 마세요. 충격받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놀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놀라도 제가 책임 안 집니다.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5,000개가 아니고 5천만 개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라지 말라고 해서 그 뜻도 없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5천만 개면 우리나라 동포가 몇 명이요? 5천만 동포들이잖아요. 여왕벌 한 마리가 우리나라 인구를 만드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뭘 먹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져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집니다. 벌의 운명이 바뀌질 뿐 아니라 우리도 뭘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되겠나? 로얄 젤리를 먹어요. 로얄 젤리는 글자 그대로 왕께 드리는 음식이에요. 그죠? 로얄, 킹이거든요. 왕께 드리는 음식.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누구든지 다 일벌에 비해서 여왕벌의 생명이 영생 수준 안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늘 왕으로 등극하는 축복을 누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먹는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뭘 먹느냐. 보통 사람은 밥만 먹고 살아요. 그럼 몸이 무슨 몸이 되죠? 밥만 먹고 살면 그것을 삭신이라 그래요. 밥만 먹고 이제 7, 80년 살면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다리야, 곳곳에서 쑤시는 증세가 와요. 그래서 몸이 사가진다고 해서 사가질 몸이라고 그래서 불교 용어로 삭신이다. 아이고 이놈의 삭신이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로얄 젤리, 영적 로얄 젤리가 뭔가 하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몸이 뭘로 변하는가 하면 말씀의 몸, 성육신으로 변해요. 거룩한 성육신. 그것을 불교 용어, 문자적 용어로 하면 법신이다 그래요. 법신. 법이 몸이 되어지는. 말씀이 몸이 되어지는 성육신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밥심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요. 로얄젤리 순전히 아니에요. 로얄젤리 그 비유적인 거죠. 로얄젤리는. 그죠? 그렇다고 제가 로얄젤리 선전하고 뭐 장사는 아니니까 로얄젤리 많이 사먹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로얄젤리를 사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아마 밥을 안 먹으면은 여러분들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아이고, 내가 밥도 못 먹고 무슨 기운으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밥심으로 살지 마시고 무슨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 애굽의 양식은 언제 떨어졌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몇 개월 못 가서, 그죠?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 양식을 가지고 1년을 살 수가 없어요. 10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았는데 이제 뭐 하게 되었어요? 줄여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줄여 죽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날마다 거둬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루 막 일주일분 그다 가지고 배 터지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터져서 죽고 그 다음부터는 배가 고파 죽고 혹시 살았다면 배가 고파 죽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뭐같이 내려요? 비같이 내려. 양식을 뭐같이 내려? 눈같이 내려. 그죠? 그러니까 아마 만나니까. 그죠? 하얗게 덮인 걸 보면 눈 같을지. 어릴 때 여러분 눈 좀 잡숴보셨어요? 그죠? 먼지 묻지 않은 하얀 눈을 이렇게 먹어보면 뭐 별 맛은 없지만 그 신기로움 있잖아요. 신기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양식을 뭐같이요? 눈같이 비같이 한없이 쏟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굶어 죽어요. 영적으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철들었다는 말은 부모들이 어디 멀리 떠나면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가 철드는 거라. 그렇죠? 자식들이 뭐 해 먹을 수 있어요? 밥을 손수 지어 먹을 수 있어요. 남편이 손수 밥을 챙겨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죠. 그래야 막 곰국 끓여놓고 도망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차려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뭐 하나 안 하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여기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율법은 무슨 율법일까요? 첫 번째, 무슨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안식. 6일 동안에는 양식을 거두지만은 안식일 날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 뭐가 내리는 날이야? 아무것도 안 내리는 날이죠. 그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제하는 축복의 날이야. 이건 무슨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영적인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밥 먹는 것은 누구든 알지만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건 무슨 계명일까요? 십계명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계명을 찾아본다고 하면 매일 아침 만나를 가지고 그두어 먹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너희가 뭘로 거듭났으니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고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영적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영적 생명의 법칙 이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매일 이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먹고 죽지 아니하여 영생케 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뭘 먹어야 되겠어요? 생명의 양식. 곧 예수를 먹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또 제가 예수를 맛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먹고 나의 영혼의 양식, 하루를 살아갈 힘을 예수로부터 얻게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동기가 되는 경험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하루에 3번 양식을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아침 만나는 무슨 만나? 만남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자 그러잖아요. 만나. 주님과의 만남. 점심 때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침에 먹었던 말씀으로 맛을 내는가 안 내는가. 옛날에 만나 조미료가 있었죠.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 받았던 말씀대로 맛을 내나 안 내나. 세 번째는 저녁에 누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신 말씀과 내 삶이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의 만나를 먹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저녁에 맞나 틀리나를 안 해보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똑같은 잘못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럴까요? 그러나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뭘 알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아, 오늘 내가 잘못했구나. 오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안 먹으니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했고, 내가 아침에 말씀을 먹었지만은 오늘 내 삶에 적용이 없어서 또 내 입으로 실수를 했구나. 이것을 저녁에 생각을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주님께 잘못한 것들은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잘한 것들은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예수님, 제가 오늘 이런 일 참 잘했죠. 사람들은 나의 잘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좋습니까? 요즘 재난 경보가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자다가 딱 잘못하고 가는 그 길로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며칠 전에 막 2시, 4시 경보가 막, 그죠? 아이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저녁마다 만나 안 만나 시간을 가지고 나면 이제 재난 경보를 꺼놓고도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재난 경보가 아주 고약하더라고. 한밤중에 있는 사람은 벌떡 깨워놓고 자라는 소리도 안 해줘. 그냥 잠을 다 깨. 그리고 우리 동네 경보도 아닌데 저쪽에 지진이 일어날 또 막 경보도 오고, 그죠? 요즘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는 막 경보가 시도 때도 없이 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경우 같아요. 정신 차리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의 삶이 맞나 안 맞나. 나의 신앙 이대로는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들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손가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듣기에서 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이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듣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돼. 마음을 다해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시간 되는 대로 자주자주 말씀과 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듣는 대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뉴스만 자꾸 보면 뭐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는 뭐 해야 재미가 있는가 하면 사실 그대로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뭐 해야 재미가 있죠? 과장을 해야 되겠죠. 뻥튀기야 재미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해도 조금 잘 생각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야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영화나 드라마는 나쁜 놈들, 아주 희한한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에 감염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걸 보면서 야 재밌다 참 시간 가는 줄도 모르네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마귀의 포도주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저 내가 히덕거리면서 재미있게만 보고 있을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신기현 목사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좋은 기별들을 이렇게 우리 구미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화가 뭔지 완전히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한 번 들어서 이해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경험할 때에 드디어 그것이 맛보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깊은 경험으로
체험되어지는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또 들은 말씀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어떤 마음으로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첫 번째는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경험이 필요해요. 신규 목사님 말씀 잘하는 이게 아니고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되어지는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자, 설교를 잘 듣는 방법. 첫 번째는 설교를 mp3로 다운받아서 자주 이 mp3로 요즘 그 변환하는 프로그램들이 클립 다운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전략하면서도 유튜브를 갖다 mp3로 저장할 수 있어요. 핸드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닿는 데를 한 번 봤다고 해서 다 가리고 소뼈딱이 울가먹듯이 팍팍 이렇게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남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훈련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재미있는 예화나 이야기들, 성경 스토리들을 친구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비로소 내게 되는 거예요. 책을 사면 두 번 자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을 주고 샀을 때 내게 되지만 그게 내게 아니에요. 뭐 할 때 내가 다 읽었을 때 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말씀 중에 좋은 것을 빼가지고 내 삶에 실천할 때 내게 되듯이 성경 말씀도, 설교 말씀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뭐 해줄 때요? 두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는 남에게 전달해 줄 때 내 것이 되고, 희한하죠? 두 번째는 깨달아지고 내 삶에서 경험될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 들어도 그죠? 내게 아니야.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렸어. 또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또 들을 수 있어. 좋기는 좋아요. 그죠? 근데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하면 우리의 체험이 안 되면, 체득화가 안 되면, 체득화, 사람 이름 같은데 이득화가 있을 거예요. 체득화가 안 되면 우리께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때 진짜 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주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트를 꺼내서 설교 중에 있는 성경절들을 정리해보고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비교해보고 또 그 말씀의 서론, 본론, 결론, 뼈대들을 살펴보는 것도 설교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감동적인 설교를 메모해서 여러분 노트에 저장하기도 하고 또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기장에, 말씀 노트장에 오늘 내가 이렇게 깨달았던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읽었던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는, 자,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자, 이 앵기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붙잡으려고 하면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대단한 힘이죠. 이 엄지가 무엇인가 하면, 뭘까요? 묵상이죠. 옳지. 들었던 것을 생각해야 돼. 묵만 잡수지 마시고, 상에 있는 묵만 잡수지 마시고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이 뭐예요? 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예수님을 배우는가?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은 안 하면 막혀버려요. 건강이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되는 거예요. 그죠? 순환되는 거예요. 생각도 막힐 때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저도 요즘 까딱까딱 막힐 때가 있어요. 말을 하다가 막히기도 하고, 사람을 보면 딱 막히는 수가 참 답답하죠. 막힐 때, 그죠? 아주 기가 차고 답답합니다. 막히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끄집어내서 뭐 해야 돼요? 상기하고 순환시켜줘야 되죠. 피도 순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손끝에 발끝에 있는
모세의 혈관을 뭐 해야 돼요? 순환시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운동을 해요. 주먹을 꼭 쥐었다가 폈다가, 여러분 이런 것도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도 그죠? 집중이 잘 안 될 때 그 주먹을 꼭 폈다가, 이게 폈죠. 폈다가 쥐었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모세 혈관들이 쫙쫙 번져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요. 또 발가락도 그죠? 찌릿찌릿하고 이 문제가 생기는 게 혈액순환들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우리의 DNA마다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읽는 것. 두 번째 손가락 읽는 것입니다. 자, 듣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들려져요. 그죠? 들려져요. 읽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 또 예언의식을 읽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도표에 동글베기도 치시고, 우리 정장로님이 1등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존재감을 저 뒤에 뿡뿡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계시록 1장은 이야기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복 받을 짓을 안 하십니까? 그죠? 복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은 절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말씀을 쓰는 거예요. 쓰는 것. 쓰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연구한다. 그렇게 연구한다. 그래서 연구를 잘하는 박사님들이 펜을 꽂고 다니고, 이게 자기들의 자존심이에요. 그죠? 보통 펜이 아니더만. 늘 가지고 다니는 자기까지 촥 쌓이는. 이게 아주 배운 사람의 이 멋진 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쓰는 그 메모하는 습관, 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자,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이 옛날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뭐해서? 신사적이어서. 자, 성경을 보는 신사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다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으로 재확인함으로. 이 두 번째 경험이 첫 번째 경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어떤 분에게 이제 이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이제 잠깐 문자로 전달해 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공동번역을 쓰시면 그 천주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 안 돼 있고 하느님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장로교에 있다가 얼마 전에 진리를 찾아서 이리 돌아왔는데, 옛날에는 세례로 적혀있는 그 성경, 또 안식일로 있는 그 성경을 보면은 다 세례가 맞는 줄 알고 안식일이 일요인 줄 알고 그런 선입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용어 전달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3명이 다 그 성경의 바른 진리를 찾아서 오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한 단어, 우리가 그냥 늘상 쓰는 습관들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 단어 하나 써. 안식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뭔 줄 알아요? 일요일인 줄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단 한 번만이라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날이 어느 날인지 알고자 연구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의견들을 형성해야 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 연구의 방법. 첫 번째는 그 성경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신천지는 다 이것저것에서 빼와가지고 조립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거기에서 짜맞춰주는 양식으로만 하니까 딱 코를 끼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기가 찬 노릇이죠. 앞뒤 문맥을 읽어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피라. 성경 전체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이것과 일치하는가 하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살피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맥락은 다 이것인데 어느 한 구절만이 성경과 다른 그런 사상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오묘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일치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들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수와의 연관성을 발견할 때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유월절.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고 오늘날 성만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오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절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살펴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지 균형을 살피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지. 자, 극단이라고 하는 말은 극단, 그러잖아요. 극단.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소리를 하는 사람 소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맞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자, 틀린 소리, 손으로 틀린 소리. 맞는 소리. 모르겠다. 네, 제가 아주 설교하는 기분이 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극단은 틀린 소리가 아니라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인데 뭐가 극단인가 하면 한쪽 편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극지방으로 갔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상실하면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극단주의자,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 테러 분자들, 그죠? 테러 분자들. 그와 같은 극단주의자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지 균형을 살펴요. 뭐와 뭐의 균형이 필요할까요? 뭐와 뭐의 균형?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적, 생명적, 이성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비이성적인 짓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생신날에도 명절에 자기 아버지한테 절도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소리가 아니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려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신앙 아들이 많은 저놈이 애비도 모른다. 애미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와 더 축복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피를 먹지 말라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뭐 하잖아요? 헌혈 안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피를 안 집어넣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피를 안 받겠다, 수혈을 안 받겠다. 죽어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걸까요? 그것은 정말 비이성적입니다. 비관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기별들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존중해서 우리의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죠? 참된 복음은 우리를 더 깊은 관계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안 믿는 남편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안 믿는 남편을 갖다
짐승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같이 술도 먹고 같이 어울려 놀던 부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을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해주니까 남편은 막 기가 찬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저 여자가 교회 가더니만 갑자기 자기를 구박하고 학대한다. 옛날에 좋아하던 고기도 안 해주고 그렇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쪽 편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정말 관계가 더 개선되고 더 깊게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봉사해서 안 믿는 남편이라도 감화를 시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하나 배웠다고 해서 남편을 달달 볶으면 콩처럼 볶이기는 하겠지만은 교회 올 생각이 조금 더 없어져. 더 중요한 것이 생명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사랑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이성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자, 관계, 좌우로 균형. 자, 좌우로 균형을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쪽 편이 공이라고 하면 공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비죠, 자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랑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와 자비. 그런데 자비가 없는 공의, 사람을 죽여요. 공의가 없는 자비, 이건 감방각이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공의와 자비가 균형지도록 그렇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편과 또 누구 편이 필요할까요? 우리 편, 사람.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의 균형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 뭘 주세요? 계절을 주세요.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가을 겨울을 주세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 계절에 맞추어서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가을에 거들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죽을 똥 살 똥 내가 순종해야지.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순종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힘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다? 약속이다. 아멘. 그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하늘의 약속이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약속을 믿고 나가면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균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감각을 주세요. 죄를 미워할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알려주셨어요. 하와가 따먹으면서 하나님 왜 내 손을 안 붙잡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손은 내게 달려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하늘의 뜻을 제시해 주시지만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붙잡고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협력할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결과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자, 또 하나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믿음과 뭐가요? 행함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어떤 배를 타는데 그 배에 두 개의 노가 있는데 노 젓는 배가 있는데 뱃사공이 그 배에다가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실천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탄 성객이 참 신기해가지고 이 배에다가 왜 믿음이라고 실천이라고 적어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놈은 막 열심히 막 영차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제자리 막 빼글빼글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천이라고 하는 놈은 열심히 막 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 또 빼글빼글 들어.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쫙 이렇게 쳐서 오니까 어때요? 쫙 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원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따라가는 것이고, 진정한 실천은 믿음에 근거된 실천이어야 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약속에 근거된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보하는 신앙으로, 전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아멘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는 우리의 생활은 노멘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 실천이 일치돼야 합니다. 자, 말씀을 지금 많은 중에 써라. 쓰는 것은 어디다 써요? 노트에다 쓰죠. 여러분 노트가 있습니까? 어느 날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근심이 많아요. 아버지는 이제 열심히 매일 노가다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이놈아 뭐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 아버지 요즘 사람들 다 노트북 쓰는데 저도 노트북 좀 하나 사줘요. 아이고 이놈아 그런 거 가지고 뭐 걱정할 게 있어. 그러다 아버지가 집에 가서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한 권하고 책 한 권하고 사가지고 야 이놈아 노트북 여기 있다. 뭐 사려면 이거 가지고 걱정을 했어. 이렇게 했다는데 노트북 그게 이제 노트와 북이 합쳐진 게 노트북이지만 노트북은 기록하는 이제 컴퓨터를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기록을 하든 노트에 기록하든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장고가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에 저장고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기록하든 노트북에 기록하든 노트에 기록하든 여러분 완전히 다 쓴 말씀 노트 집에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주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게다가 설교를 기록한 설교 노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말씀을 연구해서 기록한 노트를 했으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저쪽에 새로남 신태에 가니까 안식일 오후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주제 발표를 해요. 세상에. 주제 발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원장님이 각 교인들에게 채널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신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주제를 주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어떤 주제로 김 집사는 이번 주제, 박 집사는 이번 주제 이렇게 주제를 줘가지고 다 자기들 그걸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러니까 수준 있는 교인들이 나오는 거야. 그게 대학원 공부예요. 대학원은 사실은 공부를 교수가 많이 시키는 게 아니고 나와서 발표를 이게 주로 하는 거야. 나와서 발표. 이제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잘 말 시키겠습니다. 주제별로 발표를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창고가 있어야만이 활날이 왔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양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의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의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깊이 고민을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받은가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들을 때는 있는데 집에 가면 없어 이러지 말고 한번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어보는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 율법 학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지식을 위하여 공부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거듭나기 위하여 구원을 실제로 맛보기 위하여 공부를 하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남의 이야기 갖고 학문을 위하여 공부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험해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나에게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나에게 끝없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만에 도가 터져요? 3년 반 만에. 3년 걸려나고 3년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드디어 깨달으셨어요. 구리 뱀을 보면 살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고 살았던 그 구리뱀이구나. 그렇게 감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뽐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내줬으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창고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창고가 있느냐 하는 걸 물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면 의에 대한 창고가 있느냐, 안식일에 대한 문제 정말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내 노트가 있느냐, 구원에 대한 노트가 있느냐, 예수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노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탁 빼서 하면 되겠죠. 근데 베들레헴 성경이 참 기가 차게 좋은 게 뭔가 하면, 그죠? 딱 검색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벌써 연구해 놓은 창고가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창고를 안 만들려고 하면 활용하는 거라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창고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7년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니나노 닐리리 하면서 아주 좋아가지고 있다가 7년 후에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와요? 돈도 가지고 오고, 돈이 다 떨어지 집에 있는 소돼지 다 갖다 주고, 그래도 안 되자 뭐 갖다 줘요? 몸도 갖다 바치고 토지도 갖다 바치고, 나중에는 우리를 죽지 않게 제발 이 집에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게 뭐의 차이예요?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실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 언제 부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아이고 유령이다. 그렇게 유령. 기가 잘 놀아지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창고를 만드시면 10년 그냥 교회 다녔던 것보다 3개월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의 신앙이 10년 성경 신앙학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손가락은 아주 강력한 손가락인데, 이게 무슨 손가락이다?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성경책 여러분 몇 가지나 됩니까? 100가지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100가지가 좀 적어가지고 1000가지. 자, 우리 성경책을 많이 암송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는 성경을 못 읽을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뭐 가지고 써야 되는가 하면 우리 속에 기억한 말씀으로 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한 말씀으로 법정에 서서 우리가 준수하는 날이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온 천하 만국 앞에 선포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다 두었다? 마음에 두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성경책 어디다 뒀지 그러면 소용없어. 이 성경책 어디 있긴 있는데 어디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소용없어.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5번째가 뭔가 하면 엄지손가락에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을 잘해서 그 말씀 속에는 깊고 깊은 뜻, 생명의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옆에 이 소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풀을 잡수시고 계세요? 소가 뭘 잘하니까? 되새김질, 그죠? 되새김질. 소는 되새김질을 잘해요. 먹었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씹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씹어. 소는 위가 몇 개나 된다 그래요? 실제로 없어. 위가 4개가 있어. 위가 4개. 소가 위가 4개. 소가 하루에 몇 시간 씹을까? 몇 시간 씹을까? 자, 소가 되새김질하는 시간 하루에 6시간에서 11시간을 되새김. 야, 참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의 되새김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저작 횟수 씹는 이렇게 송아지 껌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송아지 보면 이렇게 막 뭐 오물딱 씹고 있잖아요, 그렇죠? 껌 씹는 게 아니고 입을 벌리 보면은 먹었던 것을 되새겨가지고 이렇게 씹고 있어요. 하루 저작 횟수 몇 회일까요? 너무 어려운 숫자 가지고 25,000에서 3만 회. 3만 회. 그러니까 여러분 소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성경절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3만 번만 여러분도 한번 큰 소리 내서 읽어봐요. 3만 번만 큰 소리 내서 읽어보면 소처럼 머리가 나빠도 외우실 것 같아요. 소가 왜 되새김질하도록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그죠? 소처럼 안 되려면 소처럼 씹어먹어라. 소처럼 되새김질해라. 소가 평생 남을 위하여 일을 하지만 소가 기운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기 바빠. 살은 살고기대로 뼈다귀는 또 몸이 좋다고 팍팍 울어가지고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안 나고 홀짝 둘러 마시니까 소팔자는 무슨 팔자? 국물 한 방울까지 안 나는 게 소팔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는 왜 만드셨다? 소의 저작 횟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야 소팔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경험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면 묵상이 되어져요. 질문하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질문하면. 좋은 질문은 생각의 날개를 달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새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의미를 깨달으면 이제 두 번째 내 삶에 적용하는 내 삶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설교를 들을 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암기한 말씀을 복습할 때마다 위에 두 질문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5개인데 요 7번, 요 마지막 6번째가 하나인데 이것은 말하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닫고 기록하고 뭔가 경험했다고 하면 이제 이야기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랑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극범을, 이 감격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다 내시고 이거 잘 됐나 안 됐나? 자, 앵기 손가락이 뭐라고요? 자, 정신없는 소리 하는 분이 계셔요. 이때까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온다. 듣기. 제일 작은 듣기. 두 번째 뭐야? 읽기. 세 번째 쓰기. 네 번째 암기. 네 번째 암기. 다섯 번째 묵상하기. 자, 기자로 돌림자를 맞춰. 저도 기자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듣기, 읽기, 쓰기, 암기, 묵상하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죠? 말하기. 요 6가지 기. 예? 6가지 기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기지 않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면 뻘떡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 로열젤이 생명의 양식을, 왕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우리 속에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를 먹고 예수를 인하여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